돌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선교예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예배 모임할 때 우리 선교 회장님들 모이는 사진 좀 하나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K 푸드, 뭐 K 뮤직,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수출되고 막 알려졌는데 그 중에 K 드라마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가 세계에서 그냥 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 보고 한국말을 배웠다는 외국인들 종종 있어요. 요즘 최근에 굉장히 히트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다 보셨죠? 저는 그거 못 봤는데 어디 가든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 때는 그걸 한번 꼭 몰아서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폭삭 속았수다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요즘 보는 드라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재미나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거 너무 재밌죠,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을 만나려고 이제 카페를 갔어요. 근데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앉았는데 거기는 의자가 이렇게 짝딱딱 붙어 있는데 제 뒤에 테이블에 여자 두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이야기하는데 너 천국보다 아름다운 봤냐? 그랬더니 못 봤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요? 제가 옆에 들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내용을 다 알아 이제. 다 알았어요. 다 알아. 제가 이 귀동냥하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개가 환생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뭐 부부였다가 딸로 태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님도 저거 많이 볼 텐데 이 천국과 지옥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번 주가 웨슬리 회심주일인데요. 여러분 웨슬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웨슬리가 회심 후에 설교를 가장 많이 했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뭐 감사, 축복, 은혜 쭉 있는데 가장 많이 한 설교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는 160번에 걸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죠? 또 예수님도 19번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이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 이 현실인데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세 사람입니다. 부자, 나사로, 아브람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며 살고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부자가 버리는 그 음식을 얻어가지고 먹는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나사로입니다. 더군다나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을 질질 흘리고 그 흘린 고름을 개들이 핥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가엾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다. 그 제안을 거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특별히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다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지옥에 있을까? 왜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는 이 사람이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여러분 왜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부자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자색옷, 베옷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명품 브랜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품 브랜드 있고요 살았어요. 날마다 매일 잔치를 벌이는데 그냥 잔치가 아니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냥 라면이나 끓이고 국수나 해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차려놓고 그냥 파티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런 잔치를 할 정도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자색 옷은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부자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날마다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집 앞에 누가 살고 있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부자들이 버리는 그 음식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온몸이 짓물러서 고름이 떨어지는데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고름을 핥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이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 나사로예요. 자,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때가 되었을 때 다 죽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정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하죠. 심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나 이 부자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심판받고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부자니까 날마다 잔치하니까 얼마나 주변에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가 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지옥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쌍하게 죽었어요. 근데 2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을 때 누가 오냐면 천사가 와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나사로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떨어진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불구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사야 33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거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곳에 함께 거하리요. 이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 속에서 지금 이 부자가 그 영원히 타지 않는 불꽃에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 몸을 그슬리고 불구덩이가 그 몸을 휘덮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은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고 물을 데폈습니다. 근데 저는 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불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요즘 말하면 불멍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불멍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릴 때 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머니가 불을 붙이면
제가 와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막 불을 떼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서 참 좋아했어요. 어느 날 나무를 집어 던지는데 그 나무에서 송충이 한 마리가 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 속에 송충이가 떨어지는데요. 그 잠깐인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몸을 푹 떨면서 확 말리면서 그냥 싹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송충이가 막 떨면서 몸이 그냥 그게 막 말리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나중에 이제 커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지옥의 불구덩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벌레도 죽지 않고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레도 죽지 않고 고통만 있는 곳. 제가 본 이 송충이가 타는 그 모습은요, 잠깐이에요. 그냥 확 타고 힘들게 꿈틀꿈틀대지만 그래도 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지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틀꿈틀거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그게 지옥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 이 부자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몸이 불에 데이고 그 뜨거움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살하지도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영원히 그곳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과 아픔에 있는 곳이 그게 지옥인데 그곳에 지금 이 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원어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헨나는 지역 이름인데요.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헨나가 어떤 곳이냐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을 섬길 때 자신의 산 아이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했던 곳이 게헨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어떻게 하다 아이가 이제 제물로 뺏기게 됐어요. 그 아이가 그 불타는 곳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있고 아이를 빼앗긴 부모님이 서럽게 우는 울음이 그치지 않는 곳, 연기가 오르고 불꽃이 오르고 막 부모의 고통스러운 울음이 있는 곳이 게헨나 그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을 설명할 때 이 게헨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옥은 게헨나처럼 유황불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설교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원어로는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무너무 힘든 이곳에 지금 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 믿는 사람인데 왜 지금 이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 지옥에 갔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이 불구덩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이유는 그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거지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죠, 나사로. 그럼 나사로예요. 자, 또 물어볼게요. 그럼 부자의 이름이 뭡니까? 부자의 이름 뭘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매일 잔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부자의 이름이 다 온 동네 다 울려 퍼졌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예요. 나사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그 거지에게 나사로 씨, 나사로 선생님 이렇게 불렀겠어요? 저 거지 간다, 거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불렀죠. 살아서는 나사로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거지가 나사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이름이 불려졌던 그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믿으십니까? 확실히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생명책의 주인이 누굽니까? 계시록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있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게 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책이 누구의 거냐면 어린 양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 생명책은 누구의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생명책에 누구를 기록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예수님의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가는 곳이 그게 천국이에요. 누가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는 그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해요. 제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지옥과 천국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다시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내 형제들에게 지옥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제발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나사로를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냐면 그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발 내 형제들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그냥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가 회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되는 이름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받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이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은 내 삶에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게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저희 신학교는 이 감리교 신학대학은 서대문에 있어요. 저는 인천에서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대문에 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서울역에 탁 내리면요, 서울역에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팻말을 가슴에 딱 걸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외쳤던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그분을 보게 되면요, 뭔지 모르게 창피해요.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주변을 삥 돌아가지고 버스 타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마 불과 한 20, 30년 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즘은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저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나?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처럼 그 사람을 피해가지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극히 드물어요. 최근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면 뭔지 모르게 무식한 것 같고 좀 과격한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만큼 더 확실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말을 듣지 못해요. 강대상에서도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1,2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 목사님들 설교를 쭉 그 주제별로 분석해 봤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퍼센테이지가 제일 작아요. 거의 없어요. 각 교회들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지 않을까? 우선 저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나는 왜 천국과 지옥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왠지 좀 무식해 보인 것 같아요. 그 성도들에게 좀 세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련되지 못한 그런 설교하는 것 같아서 하기가 꺼리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힘들게 교회 왔는데 좀 소망적인 거, 축복의 설교를 많이 해주세요. 우린 그런 설교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예배까지 와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부담 느끼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부담을 느끼니까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좀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소망의 얘기,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못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세련되고 유식한 설교 참 좋죠. 그런데 그 설교에 구원이 없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강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유식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투박하고 무식해도요,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게 진짜 설교고요, 그 설교가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꿉니다. 웨슬리의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여러분, 저는 깨달음이 있어요. 유식한 설교보다는 무식해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돼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다 믿으신다고 했는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이 말 맞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요, 죄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죄 없이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두 개, 아니 그 이상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죄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죄 씻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깨끗하고 흠없인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 이제 용서함 받았어,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심령 안에 아주 온전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다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 많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장 중심에 있는 온전하신 주님을, 예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내가 예수를 보고 네 안에 예수가 있지,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고요. 그 인정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가는 것이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 친구 만나면, 가족 만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하세요. 그 자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이죠.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자랑하면 우리의 구원은 점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강원도에 가게 되면 황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황지는 탄광촌이 있는 곳입니다. 탄광 잘 알죠? 지하 깊숙이 수천 미터 땅을 파고 그곳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 탄광촌이죠. 그걸 이제 탄광촌 광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부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장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참 힘들어요. 수천 미터 땅을 파고 들어가서요, 더운데도 그 탄광은요 그냥 40도 되는 그런 무더위에 석탄을 캐면 거기서 도시락도 까먹고 8시간씩 일을 합니다. 석탄 분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로 들어갑니다. 그 석탄 분진을 많이 마시면 폐가 굳어집니다. 그 굳어지는 그 병을 구폐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폐증에 걸리면 지금도 약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광부들은요,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 폐가 점점 굳어지는 거 알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광부들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처럼 광부로 살지 않는 게 그의 소원이에요. 모든 탄광의 광부들의 소원은 자신의 아들만큼은 탄광촌을 벗어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 탄광촌에 초등학교 한 아이가 시를 하나 썼어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로 되지 말라 하신다. 여러분, 이 광부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거지가 되면 됐지 절대로 광부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녀에게 이런 얘기할까요? 탄광을 알기 때문에. 광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너만은 절대로 광부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발 지옥 가지 마라,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옥의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옥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라 피 흘리며 죽게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옥을 오지 말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애원해요. 형제를 살리고 싶어서.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제발 나서를 내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 애원을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왜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한번 실수하면 다음에 또 지으면 돼요. 하지만 인생은 또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우리의 영혼 구원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요, 순종할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 이 순간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확실하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이 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며 우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